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계룡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룡산은 아주 그 산세가 참 신비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또 정강록에서 800년 도읍지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갖가지의 우상들이 모여 들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에도요, 본래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그 바알 신당이 많고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이라고 하는 이 염소하고 사람하고 뒤섞인 그런 신이 있어요. 그걸 판이라고 하는데 그걸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당이 있고요. 또 그리고 헤롯 왕의 아들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 디베랴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황제의 신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이렇게 우상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 이 세상의 많은 신앙 중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인자는 누구를 얘기한 것일까요? 바로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셨을 때에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문자로 해석하면은 인자, 사람인의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당신을 인자라고 불렀을까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자라 그렇게 부르셨고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런 주님의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인자라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누구든지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는 영원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한마디씩 자기들이 들었던 것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라는 헬라어 휘메이스는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은 게 아니에요. 12제자들 한 사람을 다 물어보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신앙 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 신앙이 곧 천국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모든 사람들은 대답을 해야 하며 그 대답에 따라 천국의 열쇠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질문은 계속되고 사람들은 다 예수는 누구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 일을 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떠난 자를 책망도 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선지자이며 예언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란에 보면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권능을 주어 성령으로 그를 보게 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코란에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석가나 공자와 같은 인류의 선생이라고도 합니다. 역사학자 윌 트라트는 예수님의 산상수원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은 지혜 중에 지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학자 요셉 클라우스는 예수는 가장 순수하고 심오한 윤리를 가르쳤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며 그러한 가르침은 고대 현자들의 도덕적 계율과 격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까지 걱정했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포기한 도덕적 원칙을 가르친 선생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수립자 중 한 명인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받았다는 진실이 자명하다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라는 이 말을 넣었는데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도덕적인 사상을 반영한 것이라고까지 했어요. 이 세상에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인류의 선생이요, 선지자이며 예언자라는 점에서는 결코 부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대답에는 무관심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대답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믿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혹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참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건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들어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워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 계통의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후엘이라는 말씀도 있고 욥기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 앞에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나 천사를 지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낳았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는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 Before Abraham was I am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I am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출애굽 3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이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대답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주목했다고요? I am 이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이 말은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있는 자이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자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모세에게 알리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이 곧 뭐예요? 당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선지자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렇게 묻자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에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야 되는데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다신분이 아닙니다. 유일입니다. 유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여러 믿는 하나님, 제우스와 같이 이렇게 로마의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 중에서 내가 그 중에 하나다. 그 얘기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주. 그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비하여서 하나님 둘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그 주장을 굽힌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인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종교를 창시한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요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했어요. 자기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이 무하메드도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십니까?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정치적인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거짓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셨을까요? 무슨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했을까요? 뭔가 거짓말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고대에는 신에게 큰 권력이 주어집니다. 로마의 황제 에고르의 바로왕도 자신이 신이다 또는 신의 자식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든 권력을 움켜잡고 해서 권력을 거부하셨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왕으로 옹립하려 할 때도 예수님 그것을 완강히 거절하고 그리스도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힘이 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 창녀, 병건자, 버림받은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권력과 정반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면 여기 십자가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잃은 후에 권력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까지도 모두 도망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내가 이름을 날려야지. 내가 죽으면 사람이 날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다면 시끄러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과 고통이 뒤따르는데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하나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이것저것 어디서든 거짓말이 있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 어떤 곳에서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은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정신 이상 전제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란 말입니까? 그런데 정신 이상자라면 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신 이상자 한 명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인류의 절반 이상 되는 사람이 그를 숭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일까요? 정신 이상자일까요? 아니면 진실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세우신 그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천사도 아닙니다. 사람은 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천사도 피조물인지라 온전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천사였지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받을 만한 가진 분이 하나님 외에 더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전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에덴에서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죄를 속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인간 피조물이 지은 죄는 무한한 죄입니다. 이 무한한 죄를 끊을 수 있는 분은요, 무한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그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한 피조물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그 어떤 피조물이 할지라도 그 무한한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무한한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 예수밖에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라고도 합니다. 양쪽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또 한편은 하나님이 부활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건 모두가 우리의 죄를 속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십자가도 헛되고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삼위 하나님을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게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가 구별할 수 없잖아. 그런데 이 삼위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이게 그 분도 우리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성자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설명할 중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보다도 더 적절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어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도록 순종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아들처럼 낮추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시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정의는 삼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십자가도 헛되고 부활도 헛됩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심을 부인합니다. 성령은 천사를 천사.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에게 전해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도 예수님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면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던 진리가 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진리를 자기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그 성령이 그 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이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것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게 이만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서 있을 수 있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걸 속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삼일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참 하나님, 예수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오면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지. 그게 장막이에요, 장막. 자기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영생 불사한다. 영혼이 죽지 않게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숭배했던 그 영들이 지금 14만 4천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그럼 그 사람은 부활 안 하고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 목소리에 들어가는 귀신이 들어와서 산단 말입니까? 허무맹랑한 소리에 속고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더러운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권력을 탐한 적이 있습니까? 돈을 탐한 적이 있습니까? 이만희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입만 대면 거짓말. 여성의 탄력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정치와 권력에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그 정치에 참여해서 여러분 걸어들고 있습니다. 돈은 또 얼마나 쌓아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기적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의로운 적이 있습니까? 어디 사기꾼 이만희가 감히 여러분들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인간의 교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국의 열쇠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구의 권세를 이기는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가이사랴 필리포의 무성이 가득한 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우주 속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답해야 됩니다. 오직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과 도마와 같이 나의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참 교회에 들어오는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참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사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두 주 후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세 주 후가 되면 우리는 부활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님 저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각자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고초를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받은 구원을 건드리지 마세요. 아멘.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옛날처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대로 변치 않은 영원하고 무한한 바로 그런 존재,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연합되는 믿음이야말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자지요? 그 사람은 저 가나안 땅까지 구원받으러 가야 되지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는데 광야에서 땅에서 구원받지 않았나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큰 온전한 구원을 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앞으로 있는 남아있는 그 구원을 광야에서 어정쩡하다가 놓쳐버렸어요. 그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은 여러분들 그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느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기둥과 구름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무덤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 광야 같은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시험이 많은 곳에서 넉넉하게 이기시고 마침내 저 하늘나라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는 신앙을 설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